당신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확정된 마음을 붙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마중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큰 주제하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매주 이 주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열심히 씨름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축복의 마중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라도의 최후 판결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길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길일 겁니다. 왠지 아시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할 수만 있다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진정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또 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행해졌던 갖은 고문들이 그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무수한 채찍질로 인해 예수님의 온 몸이 갈갈이 찢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얹어놓은 가시 면류관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큰 가시들 사이사이로 굵고 붉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주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도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무엇보다 그 사랑이 다른 곳이 아닌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다름 아닌 왕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들의 그 죄목을 십자가 머리 부분에 게시하던 이 로마의 처형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다분히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우롱하기 위한 처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했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를 깊숙이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고 헬라말로까지 그 패에 써놓았기 때문에 그 앞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자기 혼자서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패에 쓴 글자를 바꿔달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다름 아닌 왕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지요.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을 가리켜 나라님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온 나라가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들을 왕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왕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게 곧 법이지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 그러한 흔적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차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태국만 해도 현재의 국왕은 라마 9세인 이 푸미폰 국왕인데요. 현재 나이가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성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국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태국에 다니다 보면 나무에 숫자가 쓰여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는 왕의 나무입니다. 전담 관리자가 붙어서 그 나무를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방콕에 있는 왕궁에 관광을 하러 가도 가이드가 꼭 얘기합니다. 반바지 안 됩니다. 나시 안 됩니다.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샌들도 신지 말고 와야만 왕궁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나라님이 사는 곳을 보는 건데 허접하게 입고서는 그런 의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단서를 지어놓은 것이죠. 모든 화폐에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밟게 되면 그것은 벌받아야 될 일이죠. 조심해야 될 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21세기의 태국입니다. 보십시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 무서울 게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이나 특권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왕이,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왕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왕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올여름에 유난히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신학자요 철학자가 남긴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 농선 때 저녁 집회 인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질병들이 아니라 절망이다라는 그의 메시지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수학책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고요. 오늘은 비천한 여종을 사랑한 어느 한 왕에 대한 이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왕은 다른 여느 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누구도 감히 왕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정적들을 단번에 숙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왕이 어느 날부터인가 비천한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종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이것이 늘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분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종을 궁전으로 데려와서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영왕 옷을 입힌다면 그녀는 이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종이 진정으로 왕을 사랑할까요? 물론 말로는 여종이 왕을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마음속 깊이 왕을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왕과 함께 살지만 늘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그리워하지는 않을까요? 화려한 궁전에 사는 여종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왕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왕이 여종이 사는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가면서 휘하의 장병들을 데리고 화려한 행차를 한다면 오히려 여종은 겁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왕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왕은 지금 겁에 질린 하녀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왕은 그 여종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그녀 자신도 하찮은 여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랑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에르 케고르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사랑만이 불평등했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결론이지요. 제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소책자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늘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키가 170cm인데 할아버지는 키가 157cm인 거예요. 어린 손자가 생각할 때 대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키가 큰 것 같은데 자기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게 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아버지보다 키가 큰 할머니와 결혼하게 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명답을 말해줍니다. 아, 그거 우리는 앉아있을 때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섰을 때에는 이미 키가 문제가 되질 않았단다. 그랬다는 거지요. 기가 막힌 대답이고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앉아 계시고 다 쓰시면 아까도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다 키 차이가 있지만 앉으면 50보 100보예요. 고기서 고기라고요. 앉은 키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섰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과 같은 이야기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는 키에르 케고르의 말은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왕,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에 머물러서는 이 여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스스로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거지처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을 향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왕이 여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기꺼이 왕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왕은 비로소 여종의 사랑을, 그것도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분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스스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만왕의 왕으로부터,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꼭 들어야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내가 죽어서 널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나 너 사랑해. 이것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우리 왕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거부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왕의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왕이시여, 저도 왕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저도 작고 작은 것이지만 저의 사랑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즘같이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살이를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위에 십자가 그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덮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 바로 그 왕의 사랑을 힘입어 이전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그 현장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모도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일례로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려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귀신의 놀이객감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주님의 은혜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분만 한번 꼽아본다면 전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이죠. 우리 시대의 지성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이 박사님이 지난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나는 기독교는 싫어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용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2007년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 딸인 이민아 씨가 겪었던 오랜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딸이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집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 하나가 자폐증 증상을 보이면서 마음고생 또한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딸의 신앙이 그렇게 각박했던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인 내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내 딸에게 기쁨을 주었고 내 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딸이 믿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어령 박사님은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들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만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여인들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요한을 쳐다보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곧 요한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자신이 더 이상은 모실 수 없게 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인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효심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의 관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비록 예수님을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때 그녀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채워가며 젖을 물려가며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여느 집 아이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바닥을 기었고요. 돌 무렵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마 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1살, 2살 먹어가며 씩씩하게 자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낸 내 자식이, 내 생떼 같은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본 것이지요. 당시에 예수님 자신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에 겨웠지만 자신의 몸도 추스리기가 어려웠지만 무겁게 닫혀 있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한 자식한 채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 눈물을 씻어주는 사랑, 괴로움을 달래주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도 있고 위로받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로 꼽히는 헨리 나우에는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 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부탁하는데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됐다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까짓 거 필요 없다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남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인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종업원들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사회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 큰 위로자들, 진정한 위로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이후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굳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성경책 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의 삶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 눈물을 씻어주는 사람, 괴로움을 달래주는 사랑, 그 사랑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고 황영순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오전 6시 50분에 시작된 천국 입성 환송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분향실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다음날 이제 아침에 있게 될 천국 입성 환송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니까 그 공간으로서는 이분들을 다 받아낼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서둘러 가족들과 의논해서 마침 1층에 따로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홀이 하나 있다 해서 가서 보니까 그걸 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홀을 대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석이 넘는 이제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빈 곳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상조회사 직원분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정말 도와줬는지 모르는데요. 그분이 입이 다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는지 자기가 보기도 또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 물을게요. 왜 거기에 왔습니까? 뭐 하러 온 것입니까? 그 답이 어렵지 않아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찬양대가 황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른 설교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황 집사님의 그 마지막 삶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 서툴게 제가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조문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설교를 했고 마지막에는 룩스콰이어가 나와서 오 해피데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천국에서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거 없었고 황영순 집사님이 부탁한 대로 축제 같은 예배, 축제 같은 장례 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그저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러한 집사님의 소원 또 목사의 마음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자 조문객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했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간 황영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온 예배의 자리인데, 그런 자리인데 자신이 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더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 가운데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하신 말씀, 이렇게 나이를 먹은 우리도 자신 있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죽음을 앞둔 그 시간을 황영순 집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냈다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냈다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벽제 승하원으로 가는 길에서, 승하원에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추모공원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장례가 결코 우리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장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황영순 집사님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준 장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세상 떠나가는 것이 아마도 참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마지막엔 천국 가는 거 원했으니까 당신은 가지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경험한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해 주기만 한 장례 아니었습니다. 황영순 집사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러하기에 내 장례는 절대로 장송곡이나 울려 퍼지는 그런 장례식 되지 말고 축제 같은 장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7, 8년 넘게 목회하면서 마지막 예배 다 드려봤지만 오 해피데이 불렀던 장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인의 죽음 앞에서 오 해피데이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르는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지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인 십자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빌어 고 황영순 집사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덮여진 사람이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면서 우리 모두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그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축복의 마중물 7번째 시간을 맞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멀게는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십자가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가깝게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 십자가, 그 사랑이 먼저 나를 덮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강력한 사랑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임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